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눈이 소복히 내려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온라인 금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처참미 후 장은경 집사님 첫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특창 후에 홍두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르니 나를 도와주시니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짐의 인도하리라. 모든 수고 다하는 별이 슬기 원할 때 천국 생각 밖에는 위로할 것 없겠네. 주만 의지하고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짐의 인도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하늘에 계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안식일을 저녁 맞이하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아틀란타에 또 이렇게 눈이 와서 겨울을 또 잘 느끼게 해주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또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의 하나인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저희 성도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천천국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었니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를 늘었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치 2, 3년 전에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생각이 또 이렇게 뇌리에 스치네요. 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불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도 못 가고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그러한 또 이러한 이로운 기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어쩌면은 제게 있어서는 금요 저녁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금요 저녁이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는 특별히 음악
어, 예배로 그 외부에서 전문 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오늘 금요 저녁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2년 년 동안 표상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이 신학적 학문을 공부했는데, 어, 60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어,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예, 이 60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빠르게 리뷰하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표상은 정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신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진리의 공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어떤 다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거나 주님을 상실해버리는 때가 많은데 이 표상학은 정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귀한 성경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27번째에서 28번째 두 시간에 걸쳐서 만나 표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경험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이적적 역사를 에,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이 만나가 과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광야의 과거 조상들의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에,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만나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예. bread of life예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소개하면서 만나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상했다.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니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아주 예표라고 하는 말, 표상하고 같은 말이죠. 타이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 이것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그 떡을 또 뭐로 표현하냐면 예, 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사실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도 표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나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 얘기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는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뜨면은 그 만나가 사라져요. 쓰러졌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가야 정말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생한 정말 깨끗한 퓨리탄한 우리 생명의 양식 말씀은 아침에 새벽에 먹는 것이 가장 정말 온전한 그러한 말씀의 섭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만나가 그걸 표상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7절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리라.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 이 시편 119편의 47절의 말씀은 정말 이 만나 사건을 꼭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백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반환점을 일으켰던 것은 그 전환점을 일으킨 것은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 예수님의 기도 시간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고 재림하시는 시간도 새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일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 닭 울 때도 새벽이잖아요. 근데 또 새벽에 일는지 두 번 반복한 걸 보면 예수님이 혹시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로 중요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잔뜩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것 딱 한 호멜씩만 걷게 됩니다. 두 호멜 거두면 썩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주의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러한 원칙에 산다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를 축적해 놓고 먹을 걸 쌓아 놓고 부자들은 그냥 배가 터지게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영원히 먹을 거, 평생을 먹을 걸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먹을 걸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모두 일용할 양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이 욕심으로 깨짐으로 한편에는 굶어 죽고 있는 거죠. 네. 이 만나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근데 율법 중에
뭘까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6일에는 한 호멜 말고 두 호멜을 거둬도 한 호멜이 썩지 않도록 대에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왜요?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거를 미리 거두는 두 호매를 거둬도 썩지 않게 하는 이적을 베푸르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 애굽에서 안식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회복을 해야 될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시게 되죠. 안식일 날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굳이 나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나가서 못 얻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표상합니까?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고 나가서 일해도 결국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소득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든 만나는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자, 29번째, 매맞는 반석, 희생의 예수. 여러분, 그 29번째는 우리는 르비딤에서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표상한 반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와서 고센, 숫곳, 에단,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르비딤까지 왔을 때 에,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전공 과목은 원망입니다. 예.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여기 보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라니. 그러니까 나를 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누굴 표상하냐면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겠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히브리어로 수어라는 그 말인데 이 구약 성경에 7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덩어리로 뭉쳐진 바위, 끊기거나 비껴져서 생성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어는 힘, 요새, 피난처 이런 쪽으로 많이 상징 통용되었고요. 또 수어가 주로 자주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칭호로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반석이요 라고 할 때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신약에 와서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죠. 사실은 물하고 반석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물에서 바위에서 물을 구한다. 이건 좀 엉뚱한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석에서 하필이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모세가 매를 맞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의 연상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매맞는 반석 두 번째 표상을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어디에서 있었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공박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 모세가 절대적 실수를 하나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명하여 이번엔 아까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절대 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질이 났어요. 예, 정말 계속 원망해 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성질을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 반석을 두 번을 쳤다. 여러분 모세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은 아까 르비딤에서 나오는 수어라고 하는 반석하고 다르고 여기 반석은 셀렐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반석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셀렐인데 이 셀렐은 아주 우뚝 치솟아 오른 반석, 절벽처럼 높이 깎아 세운 바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높은 그 방향을 향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치면 안 됩니다. 아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수원은 쳐서 물을 내지만 이제는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것, 단번에 제사로 드려지는 이 하늘의 구속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한번 바위를 쳐서 물내게 했다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상학적 의미로 볼 때 만약에 모세를 이것을 아무 죄 없다 하면은 구속의 원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1번째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 깃발의 표상을 공부했습니다. 이 물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찌고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최초로 맞이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의 싸움인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들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의 첫 방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말렉은 어떤 그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들 알리바스 그 다음에 아멜렉이니까 손자죠.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야곱의 후토 계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아말렉이. 그런데 이 아말렉이 제일 먼저 방해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뭘 표상할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하늘 노정길을 걷는 길에 가장 측근에서 방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예. 또,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 안에 교회가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손을 높이 들면 아말렉을 이길 것이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뭐 이 싸움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심플한 겁니다. 예. 인간적으로 예비를 했다면 뭐 그들이 작전을 짜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편성하고 뭐 하는 복잡한 걸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투의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겁니다.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손을 든다라는 건 뭘 표상했을까요?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첫째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28편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렇게 있어요. 시편 89편에도 보면은 주께 부르며 이 주께 매일 부르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두 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네, 손을 들고 과거에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비품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를 취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중요한 건 기도죠. 기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거의 실신할 정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실신.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아말렉 군사들이 다 칠 때까지 들고 있으려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적 기도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성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그러한 여러 공동체의 재난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 가나안의 하늘 그 지성소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내 팔을 벌리리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 말고 또 뭘 연상하게 할까요? 네,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너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지만 나이 들면 이제 손을 들 때가 벌릴 때가 있을 거야. 그 말은
나처럼 십자가에 너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손을 들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다. 평지에서도 아니고 산 위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골고다 산상에서 손을 들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악을 상징하는데,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손벌림을 바로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방향으로 나가고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칼로 아말렉을 끝냅니다. 이게 이제 합동작전이죠. 모세는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파워가 여호수에게 미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승리로 이끌어 나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여기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이름이 조후와 주후바 유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예수스,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칼날로 아말렉을 친다라는 말은 칼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이 아말렉은 그때 당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예,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이기긴 했는데 하나님 명령 어기고 좋은 거는 다 남기고 말이죠. 나쁜 것만 다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켰어요. 또 아말렉 왕 아가까지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이제 그 왕권을 내리도록 하게 되고 아각을 이제 진멸시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은 바로 사단과의 싸움을 표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사건에서도 에스더하고 그 이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 하만하고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아각 사람의 관계된 족보의 자식이에요. 아각은 누구의 아까 아말렉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육로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국은 이제 하만이 높이 장대에 달려서 죽죠. 이게 무슨 싸움이냐? 선악의 대쟁투 싸움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국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깃발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인 군병으로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2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 안식일 표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안식일은 사실은 예수님과 직결된 제도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사이에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이 표징이라는 말은요.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earth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사인, 한글로는 도장, 중국어로는 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았는가, 도장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이 인감 도장으로 삼은 게 안식일인데요. 왜 그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유의 개념. 이 안식일 속에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내가 널 만들면 너는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또 잃어버렸다 찾으어서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넌 내 거라고 도장치는 거죠. 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넌 내 거야 라고 찜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안식일 속에 소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거룩의 개념이 강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카데시라는 말인데요. 이 라카데시는 약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적인 그러한 계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거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의 관계에 계약 치려면 도장 치잖아요.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도장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안식일을 왜 도장으로 삼았느냐? 이 안식일은 이제 보편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온 우주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빠하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두하고 다 계약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도장이 말이죠. 어떤 물질로 만들었거나 그러면은 다 돌아갈 함께 찍지 못해요. 그래서 어, 헌금을 낼 때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차이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많이 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진 것 다 내야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본인만 원하면 하루에 24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장으로 삼았다라는 보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면은 성산으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멸의 개념인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은 대대로 이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시대 백성하고만 찍는 게 아니에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찍어야 돼. 그러려면은 이 도장이 마모되거나 시간에 의해서 마모되거나 또 도난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모되지 않아요. 아담이 지켰던 안식일이 원형적으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인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예수님과 계약이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안식일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섯째까지는 다 너를 위해서 일하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요 오늘날 같이 그 세븐데이를 요구하는 그런 직장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러면 월급 못 받으면 살아가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쩌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안식일 속에 있기 때문에 도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예 도장 요소가 10계명 속에 네 번째 계명에 있어요. 특별히 통치자의 도장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있어야 되고 직위가 있어서 통치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 계명. 그래서 도장이 첫 번째 계명이 도장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 그 도장 안 되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것도 도장 안 됩니다. 예, 내 부모를 공여 도장 안 돼요. 딱 도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계명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 고대 문서의 도장은 가운데다 짓는데 하나님의 도장 안식일에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가서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하셔서 예, 그저 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고 또 줘도 뭐 배고프다 만나 내려줘,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 내줘,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만드는데 예, 40년 동안 옷을 해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을 신어도 닳지도 않고 뭐 하나님만 믿으면 그들은 죽지 않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뱀을 입에서 뱀, 뱀이 워낙 존재했지만은 물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이 나를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인도한 손길을 그렇게 싫다면은 내가 한번 걷어볼게 하고 뱀의 입을 막았던 손을 딱 놓으시니까 뱀이 물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러 뱀을 갖다가 물게 한 거 아닙니다. 예. 여기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미리 다 제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손길을 한번 걷어보신 거죠. 뱀이 문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또 원망을 모세에게 할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인간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간절한 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높이 쳐들고 그 뱀을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에이, 그까지 무슨 뱀을 쳐다보면 사냐고. 그러면서 안 쳐다보면서 다 죽었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은 장대 위에 다른 뱀, 이건 무엇을 표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 그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리려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들려야 되는데 왜 뱀을 들게 했느냐? 예. 그럼 뱀은 사단인데 사단을 쳐다보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한 몸에 지셔서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죄 자체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형상화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그 주관하는 죄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달리신 것이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 쳐다본 자는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 한밤에 미드나이트 인터뷰에서 공동 발표를 한 것이 3장 16절입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모세의 광야의 뱀을 든 걸 표상적으로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얘기죠. 여러분, 이만큼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제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빨리 해도, 33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나머지는 제가 다 그거 한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리뷰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 김세영 장로님 나오시죠? 예. 마지막 참미 후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표상되어 있고 숨겨졌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교훈받아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온라인이지만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갖추고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사정상 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신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기후 환경에 있사오니 주님 내일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